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어마어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꽝꽝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사고가 났구나 하고 사무실 밖으로 이렇게 창문을 보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뭔가 큰일이 나는구나 싶어서 밖을 내다봤더니 다행히 사고는 아니었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천둥 소리가 하루 종일 몰아쳤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또 시간을 구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역을 맡은 바로 왕이 등장하고, 하지만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그 캐릭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애굽의 바로 왕은 당시 그 주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강대국의 최고 1인자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80살이나 된 현역에 있지도 않은 어떤 이름 모를 한 목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그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애굽 땅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났어요.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고요. 왕의 첫째 아들은 죽었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는 하루아침에 애굽을 탈출해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애굽과 어깨를 견주던, 어깨를 나란히 하던 또 다른 강대국의 어떤 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80살 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이 바로 왕은 이 처참한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을 잃은 슬픔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도, 또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잃어버린 상황도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다시 수습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결심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왕으로서 참 나쁜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왕으로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왕처럼 보여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빠르게 추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빠른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했어요. 마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광야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거를 타고 쫓아가던 추격대장이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왕에게 전했을 거예요. 폐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막혀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들을 추격하면 곧 다시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역시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을 한번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라면 다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큰 왕으로 성장하기 위한 작은 시련일 뿐이지 나는 이 시련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군대와 모든 병거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너희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왕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던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아내는 가출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기댈 곳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때로는 내 삶에 우리 주변에 덮쳐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오자 백성들은 탄식과 아우성을 쏟아냈습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그냥 이집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해서 모세에게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의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무것도 없이 절벽,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뽐내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멋지게 빛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심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본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찍으러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 현장에서 그 극본에 맞게 더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연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 영화 감독처럼 하나하나 연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닫으시면 길은 닫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삥 돌아가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출대로 삥 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길을 곧장 질러가게 하시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하나 그 작은 것,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날마다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단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연출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 세상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간단하고 쉬운 일을 우리는 항상 어렵게 마주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거 가짜야 얘들아. 거기 그 헛된 것에 절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치고 거기에 목매고 살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다 가짜니까 진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봐라고 증명해 주신 사건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의 재앙이었어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봐라,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 내가 최고지, 이렇게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헛된 곳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이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왕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만 살아가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길인데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길 바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처참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빨리 나의 영광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면 곧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광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빨리 그 영광을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처한 상황의 끝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한가운데로 초대하셔서 놀라운 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처절하게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언어로 전하는 일이다 보니까 설교자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내가 말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간혹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이 그런 인사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서 웃음이 막 이렇게 배식배식 나와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 기쁨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설교 오늘 참 잘했어. 나 오늘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어. 나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힘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신앙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복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 내가 열심히 했더니는 깨끗하게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삶 속에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고백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굉장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그냥
무참히 짓밟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노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에 갇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사업이 잘 안 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교회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시험 들고요.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당회를 앞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작정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나의 의와 나의 영광에 갇혀서 시험 들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믿음을 잃고 공동체를 떠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해 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 시험에 빠지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가린 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이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이용하셔서 아름다운 큰 전체 그림을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한 거지, 나 하나가 빛나고 소중해서 나의 영광으로 이 교회가 빛나고 우리 삼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저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던 무리들, 자신의 영광을 쫓던 무리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던 무리들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었고, 자기의 영광을 쫓아가던 그 애굽의 군대는 어둠으로 그 길을 막아서 밤새도록 양쪽이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시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안전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권태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나의 영광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의 최강 부대가 자신의 뒤를 바짝 뒤쫓아오지만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 애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가득했던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내 힘과 내 상식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하실 때 손을 든 것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기 위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려고 막 애쓰며 살아가다가 그 벽에 부딪혀서 모든 것이 낙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벼랑 끝에서, 그 바다 끝에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막막하여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박연서, 박준석 청년, 임상무 장로님,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귀한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